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 중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평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나오신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혹 병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2월 3일 구원받은 박상용입니다.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한 20년 교제를 했고 이후에 수원교회에서 5년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교회에서 또 5년 지금은 충청북도 진천교회에서 4년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평교회는 제가 수원에서 교제할 때 주일 설교차 약 11년 전에 한번 다녀갔었고 또 교사들을 데리고 또 수련회로 1박 2일 동안 또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은 없었고 저쪽 건물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랜만에 와 보니까 정말 멋진 또 대강당과 기존의 건물을 또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교제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곳은 진천교회이기 때문에 진천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진천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천교회는 청주교회에서 2004년에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할 당시에 아이들까지 해서 한 14명 정도 굉장히 작은 규모로 자립을 했고 읍내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한번 이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건물 한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식구들이 우리도 우리만의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천 어디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살펴봤대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는데 위치가 읍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민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민원 들어올 소지도 없고 참 아담하고 한적해서 저곳이 우리 교회당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든 이제 식당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저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 기도해서 그런지 그 식당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당장은 저희가 경매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원룸 사업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3층으로 골조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가 이제 산이었는데 그 산이 깎이고 거기에 전주에 있는 우석대 분교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위치가 학교 바로 앞이니까 아마 원룸 사업을 하면은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석대가 안 들어오게 됐고 그 원룸 사업자도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도난 건물을 저희가 경매로 받아서 교회당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숫자가 한 30여 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건물이 이미 이제 골조가 다 올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100평인데 대강당이 한 80평 정도 되는데 가운데 기둥이 2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둥 한쪽에만 앉아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우석대가 결국은 들어왔고 주변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교회당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읍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 제가 2층 집무실에서 보면 읍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또 공원이 생겼어요. 도로가 또 뚫리고 해가지고 정말 현재는 입지 여건이 정말 좋은 위치에 진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활발히 또 전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주일날 아이들까지 하면 한 90여 명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 지역이 이제 주변에 청주, 음성, 진천에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전도가 되어서 늘어나는 식구도 있지만 또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천교회 형제자매들이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함이니라.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제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겉사람은 사실 속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속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더 이상 겉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겉사람은 후패해진다고 했죠. 아무리 겉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겉사람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결국 겉사람은 후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속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더 중요함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 속사람을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더욱 아름답게 또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한다라는 것은 물건이 낡아지다, 못 쓰게 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신 핸드폰을 산다 할지라도 1년 지나면 이게 최신 폰이에요, 중고폰이에요? 1년밖에 안 썼는데 중고폰 되죠. 2년, 3년 되면은 또 바꿔야 되죠. 아무리 새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5년, 조금 오래 쓰면 한 10년, 15년.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되거나 결국 바꿔야 됩니다.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후패하다라는 의미는 육신이 쇠약해지다, 늙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고 건강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30, 40, 50, 60, 70 갈수록 하나 둘씩 고장 나는 게 생기죠.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머리카락이 갈수록 얇아지고 빠지고 색깔이 하얗게 바뀌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르신들 여쭤보면요 5만 가지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 가면 갈수록 고장 나는 데가 늘어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욥기 13장 28절에 보시면은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 자신이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점점 낡아지고 존목은 의복 같다. 지금은 좀이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옷장에 옷을 걸어두더라도 점이 있어가지고 점이 이게 조금씩 갉아먹잖아요. 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갉아먹는데 몇 달 지나서 보면 구멍이 생겼어요. 한 1년 놔두면요. 이제 그 옷은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갉아먹고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40이 넘으면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하죠. 근데 한 60이 7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죠. 80이 넘으면 하루하루 다르다고 하죠.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을 이렇게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가 부와 권력을 얻으니까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와 권력을 얻으면요, 그걸 빼앗기기 싫어해요. 이걸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욕심인 것 같아요.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49세에 죽었습니다. 49세. 50도 못 살았어요.
제가 진시 황제보다 지금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봤던 기초 영문법, 안현필 씨가 이제 쓴 이제 영문법으로 공부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안현필 씨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영문법 저자로서 또 영어 강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건강법을 연구하다가 삼위일체 건강법이라는 또 책을 썼어요.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강조했던 게 현미요법, 마늘요법. 그래서 그때부터인가 현미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게 건강식을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 130세까지는 살 수 있겠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은 거기 걸리느니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죠. 혹 후패해지는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늘 주사, 뭐 감초 주사, 뭐 이런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톡스 막 그런 걸 맞아가면서 이 주름이 늘어나는 이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봐야 70년, 80년이잖아요. 그래봐야 내가 앞으로 몇 년 지연시키겠습니까? 결국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관리하는 데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속사람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죠.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대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대집회를 했는데 기도복당 명단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오는 분은 많지가 않죠.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분은 왜 안 오셨냐고. 이분은 왜 이번에 안 오셨냐고. 그 중에 한 분, 그렇게 말씀드려 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바쁘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대요? 저녁마다 헬스클럽 다니느라고. 저녁마다 운동하느라고. 바쁘다고 이번에 말씀 들으러 못 온대요. 그런 말 들으면 참 안타깝죠. 그렇게 관리를 한들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몇 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자고 말씀을 권하는 건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이제 청년 교사가 주중에 있는 교사 모임에 이제 안 와서 신방을 갔어요. 그 청년 교사가 20대 후반인데 현직 교직에 있는 교사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정시에 퇴근하고 충분히 교사 모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운동하러 다닌다고. 운동하러 다니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사 모임 오는 거 왜 못 하냐고. 운동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20대인데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교제를 했지만 그 뒤로도 교사 모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젊잖아요. 20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 영혼 관리보다는 신앙생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몸을 잘 관리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겉사람의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또 속사람 영혼의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만족에는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겉사람이 만족하는 길만 쫓아가죠. 어떤 분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면은 시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전도하면서
말씀 들으러 가자고 내가 차 태워주고 저녁도 사주고 끝나고 집에까지 태워주겠다고 그러면은 바쁘대요. 시간 없대요. 그런데 누가 술 먹자고 하면 같이 택시 타고 술 먹으러는 가요. 술 먹는 데는 택시 타고 다니죠. 아무리 바빠가지고 여름에 수양에 3박 4일 내기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씩 시간 내고 해외여행은 다니잖아요. 근데 겉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로지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호련히 멸망된 겁니다. 여기를 본문으로 표시하시고 이사야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1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죠.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부지런하죠. 밤이 깊도록 뭔가를 했어요. 참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술 먹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하루 종일 술 먹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를 열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일이 술 먹고 있죠.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잔치하면서 하루 종일 오로지 입과 눈과 악기를 연주하니까 귀를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배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집이 가난해 가지고 밥상에 반찬이 몇 가지 안 되죠. 근데 밥그릇이 참 컸어요.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밥그릇은 그때 당시라면 한 간장 그릇 정도의 양. 요새는 밥 많이 안 먹잖아요. 당 조절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저희 할아버지 밥그릇은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냉면 그릇 같은 거. 그런 밥그릇 지금 팔지도 않거든요. 야, 그런데 그 밥을 드시고 반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겨울이면은 김하고 간장 아니면 고추장, 뭐 김치 하나. 거기에다 밥을 양껏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필리핀 하계 수양회를 갔더니 이제 식판은 저희하고 비슷해요. 동그랗게. 그런데 한 식판의 50%는 밥이에요. 그리고 길쭉한 소세지 하나, 양념 하나. 그거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식일찬. 저희도 가난했을 때는 그랬잖아요. 배나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밥의 양은 줄어들고 반찬의 가지수가 점점 늘어나죠. 이제 밥 많이 주는 집이 아니라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 이제 맛은 기본이고 맛집이 아니라 멋집을 찾아다녀요. 멋있는 집,
경치 좋은 곳에 라이브 음악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눈과 귀와 입을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관심 갖지 않잖아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러므로 오로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귀한 자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귀족을 가리키는데 귀족은 돈이 많으니까 줄일 일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귀족뿐만 아니라 왕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한 자, 내 안에 귀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 영혼은 줄이게 되잖아요. 속사람, 영혼은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겉사람은 후패해질 텐데 그러면서 그 귀한 속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우리가 겉사람을 잘 관리하긴 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교제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오잖아요. 봉사하고 싶어도 팔다리 아프면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교제 참석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관리해 나가잖아요. 저희 전도원 수련회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제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신데 주일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집무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한 60개를 하고 올라가야지 버틴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관리하는 목적이 결국 속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사람을 잘 관리하려고 애써도 세월의 힘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도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걸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요, 가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나, 어쩌다 이렇게 주름이 늘었나 하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죠. 겉사람의 후패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받고 이제 청년회 때, 그때는 무얼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잤어요. 밤 10시에 들어오든지 11시에 들어오든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속이 든든해야지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저녁에 뭘 먹으면 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오고 제가 한 8시 반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 외에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내 자신을 느낄 때 육신이 조금 쇠약해짐을 느낄 때 마음은 조금 안 좋죠. 옛날에는 암송도 얼마나 20대 때는 진짜 한 장씩 암송했거든요. 모이면은 대학부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부 모임이 있는데 성경 한 장씩 암송했어요. 진짜. 그때는 막 동계수련회 2박 3일 가면 거의 잠을 안 잤거든요. 서울교회에서 동계수련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잘 곳도 없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잠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그러게 지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잖아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핸드폰이 어디 있어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전화하는 거면 아들한테 내 핸드폰 어디 있는가 봐라. 엄마 그거 누구 걸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을 느낄 때 마음이 좀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징어도 못 먹죠. 단단한 것도 못 먹죠. 마음이 좀 안 좋죠. 저는 껌도 잘 안 씹거든요, 이제. 그럴 때 마음은 좀 안 좋지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속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겉사람은 질그릇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귀한 영혼 보배가 있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 마음은 안 좋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 돼요. 가끔 보면 그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거든요. 나는 분명히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때 3년, 대학교 때 4년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럴 때 좀 마음이 안 좋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러시아를 못하는 걸로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낙심 안 하잖아. 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낙심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새가 하늘을 잘 날아가는 걸 보고 나는 왜 새처럼 날지 못하지 하며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리도 저렇게 하늘을 잘 나는데 하루살이도 잘 나는데 왜 나는 못 날지? 그걸 생각하고 낙심하진 않잖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은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낙심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참 능력이 많았으면 달란트가 많았으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말도 잘하고 저 사람처럼 또 재물도 많고 저 사람처럼 운동도 잘하고 저 사람처럼 요리도 잘하고 손재주도 많고 나는 왜 못하는 게 많지? 그러면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은 굳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아낙 자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아낙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근본이 달라요. 기골이 장대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함으로 마음에 낙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아는 것도 뭐 없고 못하는 것도 많고 항상 부모를 의지하죠. 장난감을 조립할 때도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아빠가 딱 도와주면 이야 아빠 최고.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뭐 필요한 거 사야 되는 용돈 주세요. 5,000원. 이야 5,000원 크다. 그럴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나중에 좀 컸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부모보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세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해요. 아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한 중학생쯤 돼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알까? 이런 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안 좋죠?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도움이 됨을 느낄 때 보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반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느끼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9절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슬퍼하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슬퍼하죠? 그리고 그걸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숨깁니까? 숨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나의 겉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중한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릇 가게 가면은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짜리 초라한 질그릇이 있고 100만 원짜리 귀한
금그릇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00원짜리 그릇 사겠어요? 100만 원짜리 그릇 사겠어요? 경제력에 따라서 아마 쓰려고 산다면은 1,000원짜리 사겠죠?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런데 1,000원짜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잘 닦여지고 씻겨진 다음에 날마다 사용되면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반대로 100만 원짜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먼지만 쌓일 거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죠. 어떤 사람은 참 달란트가 많아요. 체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마치 먼지만 쌓이는 100만 원짜리 그릇처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겸손해요. 순종해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비록 초라하지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만 쓰임받지 못한 그릇은요, 결국 쓸모없는 그릇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내가 내 자신의 그 초라함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질그릇이, 야 쟤는 좋겠다, 금그릇 은그릇 얼마나 좋겠나, 아름답고 참, 하지만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인데,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깨끗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릇의 목적은 쓰임 받는 겁니까? 장식용입니까? 쓰임 받는 거죠. 그릇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낙심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요,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되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낙심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취급 안 당할 텐데 하면서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물잔을 그냥 얼굴에 부어버리고, 그럴 때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고난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 찾아보면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고생스럽게 할 때 나만 고생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을 볼 때 야,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참 저분은 대단하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안 좋은 마음을 누르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은 그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을 바라볼 때 더 큰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겉사람에 대한 것이죠. 내가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누군가한테 맞았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겉사람이 살짝 상처를 입은 거죠. 속사람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핍박받는다고 내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속사람은 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자꾸 우리 집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내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렇다고 마치 집이 무너질 것처럼 낙심합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집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집은 여전히 건재하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고통이 있지만 약간 속은 상하지만 내 속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속사람이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택배로 이렇게 왔는데 그 겉에 박스가 구겨지거나 박스가 훼손된 경우가 있죠. 조금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그 안에 본 제품은 선물은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으면 낙심하지는 않잖아요. 내용물이 훼손된 게 아니라 단지 박스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이 약간 상처를 입었지 내 속사람은 건재하잖아요. 속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병아리가 부화하려면요, 알이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란도 이렇게 보면은 모양도 참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그 껍질이 금이 가고 깨어지는 걸 보고 이 모양이 예뻤는데 이 모양이 이거 훼손되네, 모양이 깨지네. 그러면서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깨져야지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깨져야지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영원히 보존되는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패해짐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속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속사람이 성장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이 되어가잖아요. 어떤 분이 주방에서 이제 식사 봉사를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흉터가 났어요. 봉사하다가 흉터난 그 손과 그런 봉사 안 하려고 봉사 피해 다니고 손에다가 좋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백옥같이 좋은 손을 유지한 그 손하고 누구의 손이 더 아름답습니까? 흉터난 손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분 임원 봉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임원 안 할 때는 풍성하더니 머리가 휑해졌네. 그 휑해진 머리하고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봉사 안 하고 줄줄 이렇게 피해 다니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서 보존한 그 머리털하고 누구의 머리가 더 아름답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 수양에 봉사하면서 국통 무거운 거 나르다가 허리가 살짝 삐끗했어요. 그렇게 삐끗한 허리하고 봉사 안 하고 골프 치다가 삐끗한 허리하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까? 봉사하다가 다친 게 영광스러운 상처죠. 주님 일을 하다가 겉사람이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형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TV에 보면요, 예쁜 여배우들이 많죠. 예쁘고 젊고 늘씬하고 그런 여배우하고 젊었을 때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된 내 아내하고 누가 더 아름다워요? 아내가 더 아름답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죠? 그건 겉사람을 보고 내리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을 보고 내리는 평가예요. 마찬가지에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을 아무리 온전하게 보존한들 속사람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면요. 반대로 겉사람은 조금 상했지만 그런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갔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겨주실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을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막집은 어차피 잠깐 살 집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광주 농고에서 수양회 할 때 그때는 한 일주일씩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꼭 수양회 도중에 비가 와요. 그때 이제 저도 집에 그 작은 텐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가 없으니까 그 텐트를 이게 쳐가지고 수양회 일주일을 보냈는데, 근데 농고니까 그냥 흙바닥에 텐트 쳤잖아요. 그때는 비가 오면은 이제 텐트에 이제 흙이 묻고 지저분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철거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부터 철거 봉사를 하고, 정작 이제 내 텐트는 이제 정리를 못 하고 먼저 철거 봉사를 하고 나서 텐트 정리하려고 와 보니까 텐트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기 텐트 어쨌냐고. 그거 지저분해가지고 누가 버리고 간 줄 알고 소각장에 가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을 때 기분은 조금 안 좋았죠. 근데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돌아갈 집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살던 기와 집은 있으니까. 그 텐트는 며칠 살려고 마련한 거잖아요. 돌아갈 집은 남아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교회에서 듣고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텐트를 또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더 큰 텐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영원한 집에 살아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롭도다라는 말씀은 새롭게 만들다, 성장되다, 변화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꽃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는데 조화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대로, 한 10년 지나면요. 이 먼지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제 낡아져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생화는요, 1년 지나면 꽃이 피죠. 5년 지나면 꽃이 더 많이 피죠. 잘 관리만 되면요. 그게 새롭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기도 아기 인형이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인형은 1년 지나면 그대로, 5년 지나면 그대로, 먼지 끼고 낡아지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아기는요, 1년 지나서 보니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그게 새로워 보이잖아요. 3년 만에 보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5년 만에 보니까 유치원 다녀요. 얼마나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죠. 그 모습이 기쁨을 주잖아요. 그게 날로 새롭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날부터 계속되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성장이 되지 아니하면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갓난아기가 태어나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가족이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나도 기저귀를 못 대고 5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고 그러면요. 이제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3년이 지나도 성경 일독이 안 돼 있고 5년이 지나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고작 나올 정도고 10년이 지나도 봉사도 안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모습이에요. 겉사람은 이제 한 20대가 지나면 이제 성장하지 못해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을 아름답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꿔갈 수가 있어요. 내 믿음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내 어떤 인격 다듬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 날카롭고 모난 부분이 많은 모든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정도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관계가 맺어지죠.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회복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인도하고 겉사람은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근데 속사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예 수양회장에 가면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자매들 있죠. 어떤 분은 막 5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그동안 많이 늙었네.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런 말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안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5년 만에 만났는데 회춘했네 이런 말 듣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는 그냥 겨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수양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누구 전도했다고? 많이 성장했네. 지난번에는 말씀도 막 듣기 힘들어하던데 지금은 봉사도 한다고? 많이 자랐네.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성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육신이 강건하기를, 그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연봉이 오르기를, 그런 걸 기도한 게 아니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육신이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4시간, 5시간 지나면 이제 소화가 다 돼가지고 또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중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갈이 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속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지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거지. 말씀을 고작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공급하고 주중에는 전혀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또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좀 삼가야 되죠. 대한민국에 가면 갈수록 당뇨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에 안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당,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 주로 이제 야채 위주의 식당들, 그런 것처럼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도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 피해야 될 모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다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속 사람을 위해서 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 유혹받을 수 있는 모임, 가면은 죄 지을 것 같은 그런 모임들, 뭐 세상 모임 중에 그 술자리, 그런 것들은
굳이 꼭 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든지 피하고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전에는 라면, 뭐 통닭, 피자 이런 거 잘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 수치를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안 먹어야지. 단 거 안 먹어야지. 빵 줄여야지. 라면 줄여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야채, 쓴 야채 그런 거 먹어야 되고, 겉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속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좀 사람도 정리하고, 그리고 반대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 회별 모임, 또 수련회 그런 데를 더 애써서 참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가끔 또 그런 분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이 약 하나 먹으면요 당 안 올라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잔뜩 다 드시고 약 하나를 먹고,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당은 안 오를지라도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시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힘이 붙여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면은 또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새 힘이라고 있으니까. 이 장난감 트럭이 있는데, 배터리로 가는 장난감 트럭인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힘있게 잘 갑니다. 물건을 하나 올려놔도 힘있게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약해지더니 멈췄어요. 그럼 이 차가 멈춘 이유는 올려놓은 게 무거워서 멈춘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멈춘 거예요? 힘이 없어서 멈춘 거죠? 그럼 다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려놓으면 갈까요? 내려놔도 안 가요. 배터리를 교체하든지 충전을 해야죠. 충전을 하면 다시 가거든요. 충전이 가득 되면요, 하나 더 올려놔도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은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왜 내가 지금 속도가 느려지고 멈췄는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고 누르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찾아오는 분이 있죠. 연말에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멈춘 건데 짐을 내려놓으면은 다시 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은 하나 더 올려놔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정말 미약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또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걸, 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공급,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 일에 동참할 때 힘을 얻어요. 수양에 정말 1년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기인데, 수양에 직접 참여하는 분과 참여하지 않는 분, 누가 더 힘을 얻겠습니까? 참여하는 분이 수고는 하지만 힘을 얻고 오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전부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을 볼 때,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볼 때 자극을 받거든요. 격동을 받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격동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에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참여하고 해외 선교 기회가 있으면 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필리핀 아주 시골 교회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 교회를 이제 3번째 방문을 했는데, 전도인이 이제 작년에 파송된 아주 작은 이제 시골 교회입니다. 올해 이제 갔던 이제 형제자매들이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니까 우리가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다들 간증을 하시기를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열심을 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배우고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필리핀인데 필리핀 따갈로그로 그래도 찬송을 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따갈로그 써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제 찬송하려고 가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외워서 한국말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오히려 가서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내년에는 외워서 합시다 하는 마음.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 격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그 산골 지역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런 데서 진짜 그분들은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현금으로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 필요한 거 사는 그런 형태인데, 펴받는 세상,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얼마나 실감을 할까 싶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 간증이 확실하고 하나같이
곧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데 이제 말씀을 안 듣는다고 기도 부탁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오히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더 직접적인 많은 증거를 보고 있는데도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데 별로 그런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삶을 샀는데도 마음이 깨어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에 격동을 받고 돌아오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고 동참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겉사람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라고 했잖아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올해 어느새 12월이 되었는데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성장이 되었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부끄럽다면은 내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계속해서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육신 장막집은 몇 년 후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저희 어리석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주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